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연초나 연말이 되면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갖습니다. 몸이 여러 개면은 매년 이렇게 드려도 되지만은 몸이 하나예요. 한 번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참뜻이 무엇이며, 과연 나는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몸.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을 다한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이 헌신인 겁니다. 헌신은, 우리 생각 있는 사람은 헌신은 아무에게나 헌신하여? 아니잖아요. 헌신의 대상, 내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대상자에게 헌신을 하고 내가 소망을 줄 수 있는 자에게 헌신하는 것이지 맹목적인 헌신하는 것은 일수가 없는 거예요. 또 헌신은 아무나 해요? 아니잖아요. 생각 있는 자가 헌신하지. 뭔가 내가 헌신할 대상자를 통해서 내가 헌신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대가를 알고 깨닫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내 귀한 몸을 아무에게나 헌신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헌신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을 때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갖지 않는 자들은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면은 영생할 수가 없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율법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올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 율법자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를 시험하러 온 거예요, 율법자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있느냐? 너 율법자 아니냐? 뭐냐? 뭐라고 기록되었냐? 묻는 거예요.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하여 또 무엇을 다해? 뜻을 다해요. 내 것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를 깨닫고 이것이 이해가 된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입으로는 헌신한다 하고 헌신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입으로만 아멘하고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결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진리요. 내 말은 다 진리다. 또 내가 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입으로만 헌신하는 거지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쫓아가느라고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뭐야, 육체로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 수업을 받은 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문이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할 정도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에서는 나를 책잡을 게 없다 할 정도로 당당했던 자였어요. 그런 자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로 어떻게 변했느냐.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던 내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식이나 모든 잘냈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가 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그걸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함일?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한 것이 없다. 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쫓은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180도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른 그 예수님 살아생전에 믿었던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로마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전 복음을 다 전했던데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여행을 다녔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고 성경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다 저술했던 그런 제자였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 부활에 대한 권능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쫓은 거예요. 그 고난과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누굴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 자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나? 쫓아가느라.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다 마치고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들이 벌써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내가 그 전도의 직무를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실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에 대한 행위가 당당했기 때문에 내 죽음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 무슨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죽음에 임한 거예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자들은 자기를 스스로 깨끗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나타내실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걸 깨달은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과연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걸 깨달은 자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아는 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보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너 뭐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믿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것이지, 뭐 사람 구걸해가지고 그러지 안 했어요. 하나님 떠나겠다는 걸 과거에 다 보내고, 그랬지. 뭐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실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를, 자기 부친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또 직접 이걸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기 위해서 저기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걸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자기를 다 낮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헌신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늘의 복, 우리가 겨우 100세 정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구나 하는 그 내가 부름받은 몸이다, 택한 몸이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고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그 깨달음이 없은 상태에서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택하고 부름받으면 알기 때문에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자가 아니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불렀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무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복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면 뭐 복 주시는 그거 아니라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느니? 아들들이 되게 하냐. 아들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종들이 무슨 헌신해요. 종은 주인의 눈치만 보고 품삯만 주면 언제든지 쫓아날 수 있는 게 종인데 종이 무슨 헌신을 해요. 종이.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의 복을 주시기에 나를 택하고 불렀고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고마운 뜻을 찬미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지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다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하고 그러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누구로?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형상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형상 닮으면 누구 형상 닮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을 깨달은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우리는 다시 차자나 삼자나 아들들이지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큰 믿음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 계속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송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들, 말씀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송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한테 내가 시비거리가 될 일을 하지 않는데. 34절.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죄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걸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끊을 수 없는 이런 확신이 있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해서 하는 거예요. 맨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얘기했잖아요. 죽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게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리낄 게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가 조물 중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이제가 하나님께서 난 자지.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로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군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그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헌신까지 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택하고 불렀다는 그것을 더욱 굳세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나를 택하고 불렀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가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애를, 형제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 신의 성품으로 내 인성을 신성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자들은 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헛걸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 받았다는 것,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진정으로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복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다 일맥상통의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하다? 죽은 것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십자가를 졌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깨달은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런 확신을 가진 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가요? 세속적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대로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21절 한 번 더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에는 우리가 율법에서 죄의 병기로 쓰여짐을 받았는데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세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 졌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되었다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이 함께 내게 잉태됨으로써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이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번 세례 받았다는 자체도 모르고 2번 받은 그 세례가 십자가 세례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 세례, 십자가 세례 질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 이걸 깨달은 자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거듭나는 거지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지. 그 죽은 자는, 여기 부활은 이거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육체의 부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은 살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서 있는 다른 자들에게 첫째 부활의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계속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알지 못하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2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 이게 새 생명으로 잉태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너희도, 골로새 2장 11절 12절, 너희가 세례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 내게 잉태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이걸 인식한 자가 헌신의 몸인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입으로만 헌신하는 것이지 마음과 몸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깨닫기로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산. 내 안에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육체는 나지만 내 안에 누구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자가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합한 자가. 그 그리스도의 합한 자가 되면은 모든 율법의 수고리 다 없어지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누구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게 한영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영되는 것이지 말만 한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이 살아가야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지 않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눈의 역할하는 사람, 코의 역할하는 사람, 귀의 역할하는 사람, 손발의 역할하는 사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니까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고 손을 이루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소원 성취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이거 한 몸이 됐을 때 이런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면은 내가 육체를 쫓아 삶을 살아야 돼요?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을 쫓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야 돼. 성령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응?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진리.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쫓는 자가 돼야지 육체를 쫓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함께 잉태됐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서로 갈등하지만은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은 자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을 쫓는 삶이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말씀의 인도, 진리의 말씀을 인도할 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은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행위를 하느냐? 19절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면서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0절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행위를 하나라도 하는 자들은 성령을 쫓는 자가 아니고 육체를 쫓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성령을 쫓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대가가 뭐냐, 성령을 쫓을 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진리 안에 성령을 쫓는 자가 얻는 축복인 거예요. 이런 축복. 이런 삶을 계속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이 성령을 쫓는 자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뭐를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말씀하셨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결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질 때 같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어요?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옷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육신에 있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세례 받은 자예요. 정과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는 못 박지 못한 자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돼요. 기생과 같은 그 세상을 못 박은 자가 그 세례 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 정 때문에 정으로 얽혀진 거 다 끊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어서 사망을 낳는다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 욕심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왜 버려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이런 확신을 가졌을 때 세상을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뭘 기대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갈대 지팡이를 잡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가 세상을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걸 깨달은 자가 세상을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십자가에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함께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셨느냐?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려로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은 자가 예수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흰 옷을 입은 자,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더 보세요. 흰 옷이 뭔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 옷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 사명을 더럽혔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그럼 우리가 헌신의 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 헌신의 몸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그 헌신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잖아. 택함 받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충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 거야. 충성스럽게.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진지. 우리가 예수의 하늘 군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환경에서도 홀로 서서
응? 홀로 서서 주를 기쁘게 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세상이 얽매이지 않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을 때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해서 뭐 때문에 해결해가지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고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사신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을 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빛의 열매, 이걸 여러분들이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헌신을 한 대가가 뭐냐?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대가와 보상이 과연 뭐냐? 그 소망이 있어야지 헌신할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날이 올 것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지금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자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가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버리지 못하니까 앞설 수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도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첫째 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오늘 헌신의 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내 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것이라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이 첫째 벌에 참석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